아, 오늘 어린이 주일 이어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석절을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석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기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이때만 되면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 또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중요하다.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모든 계층에 대해서 그 특성은 다르지만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겠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또 그 존재와 그 모든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우리의 지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사역 중에 하나이지요. 부모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녀, 내 친척만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약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또한 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들도 어린아이들과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몇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식할 것은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그 어린이들도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것은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오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좋은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 그 랍비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일반 랍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곧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다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한번 기도를 받고 뭔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당연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나면 거기에 마땅한 영적인 반응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누구도 없고 또한 예수님도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보시면 사람들이 몇 명 모였나 따질 때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죠.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런 기록들. 즉 그들에게는 남자, 성인 남자들만 주 관심이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인 사람들을 파악할 때에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한 예지만 무시당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히려 이들을 오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뭘 주님께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어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누구라도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도 여자들도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모두를 기쁘게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 아직 출생하지 않은 아이들까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사건이 있었죠.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님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 뱃속에 있었고 또 역시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둘 다 태어나지 않은 태중의 아이일 때에 어머니끼리 만났죠.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지만 그 영향력이 있었고 또한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도 그 태중의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기뻐하며 뛰어놀았다. 보통 때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생명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심지어 태중의 아이까지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들은 평상시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교를 많이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죠. 좋은 음악을 듣고 책을 읽어주고 좋은 여행도 하고 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이미 태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놀라운 반응, 영적인 경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아이들도 태중의 아이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하는 제목은 이런 어린이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딴 데 보시면 그 데리고 온 부모들을 책망했다. 왜 맞고 왜 책망했을까? 분명히 그 아이들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좀 복잡하고 더 시끄러웠겠죠. 조용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 당시에 마이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막 듣고 하려면은 그 지형 조건이 좀 특이한 곳이 되어서 마이크 없이도 그 울림을 통해서 소리가 들릴 수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애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거나 그러면은 이 방해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집회를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을 볼 때에는 애들이 와봤자 걔들이 도움될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방해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고 책망하는 것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지금처럼 교회 학교를 따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께 섞여서 그들이 뭘 들을 수나 있을까? 괜히 방해만 되지 도움도 안 되지 이런 마음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그 책망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아이들까지라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마침 우리 박 목사님의 새벽 말씀 묵상 3월 21일인가요? 보시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요새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죠. 과거 미운 7살, 지금 미운 4살, 더 내려갈 겁니다. 떼쓰고 막 그냥 울기도 잘하고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아이처럼 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 그때 그 새벽 무수가 보시면 거기에 포인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본문의 앞뒤를 보시면 기절 가운데에서 누가 높은 자인가,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 많이 은근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차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가, 누가 높은가, 이런 것들로 제자들이 은근히 갈등할 때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를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사회는 약하게 보이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또 당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뭔가 나는 스펙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야만 인정받는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높은 자가 아니고 낮은 자, 비록 다른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가진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스펙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만이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가 낮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기도 안 할 수 없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십자가 앞에 두 손 붙들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원하시고 있지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던 그 의미 가운데에서 주님이 또한 강조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애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구약의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가 낳을 때 기도했었고 서원한 대로 그 어린 것을 참 엄마의 정으로 끊을 수 없는 그걸 결단하고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 맡겼죠. 아직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압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엘리였고 그 두 아들이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성전에서 역할을 맡았는데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성전에서 성적인 죄와 물질에 탐하는 것과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는 바쁘셔서 그 일을 안 하셨는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라도 항상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보다 깊은 관계를 갖기를 늘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다른 것에 더 몰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기에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어른들도 그렇고 심지어 제사장, 종교적인 리더까지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시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직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성전에서 자라긴 하지만 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어이도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마저도 영적으로 어두워 있을 때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주신 말씀의 내용을 그 뒤에 보시면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제사장 엘리 집안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그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힘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는 어린 사무엘 또 다른 누구라도 하나님은 어린 아이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맡기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린이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그들이 은혜를 알 수 있고 말씀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밖에서는 아까 특성 부른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작은 교회다 보니까 조직을 다 갖춘 그러한 교회 학교의 모습은 아직 아닐지라도 그러나 밖에 있는 몇 분의 교사들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은 뜨겁은 그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놀이도 하지만 말씀을 그 영혼에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애들 어른 예배 드릴 동안 떠들지 말라고 잠깐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이 그 영혼에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사무엘이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동시에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예로 가장 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를 따지면 대략 2만 명 이상 될 거로 보아지는 그 엄청난 무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식사를 먹이는 이 기적의 사건의 출발이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론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아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그 도시락 해봤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뭐 이런 큰 고등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좀 큰 멸치와 같은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반찬 삼아 짭짤한 맛을 주는 그러한 정도의 고기이죠.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러한 작은 아이 하나까지라도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의 바로 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꼭 공부를 1등을 하고 영재라고 인정받고 또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너 그래가지고 과연 네 밥벌이나 하겠어 싶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다행이지 싶을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라도 주님은 그 아이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기회 되면 우리도 또 다른 더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해서 특별 헌금이라든가 각자 저금통을 뜯어서 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돈 많은 분들이 그냥 턱턱 내는 그러한 큰 돈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갖고 오는 자기 돼지 저금통을 뜯어오는 그 몇천 원까지라도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관계없이 어린아이라도 말씀을 들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그 어린아이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 오늘 찬양한 것은 애들 노래 자랑대회 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고요. 어른들에게 재롱 떨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른들처럼 거룩하게 서서 가운을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애들답게 했지만, 그리고 틀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 저희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거리상 또 상황상 많이 참여할 수 없고 두 목회자의 가족과 일부 몇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작은 모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목사님 댁에 우리 두 아이가 꼭 나오는데요. 찬양 시간 때 약 30분 정도 찬양할 때 우리 두 자녀가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찬양을 힘쓰게 잘하는지 그 소리에 중독이 돼가지고 걔들이 빠지면 찬양하기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뭘 그냥 노래 그냥 흥얼거리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마음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준비되고 능력 있고 화려한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와 함께 나이가 어린 작은 자들, 어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과 영적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게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우게 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할 줄 알게 하고 어리지만 말씀을 듣고 친구들을 전도할 줄 알게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라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비록 방법과 수준은 아이에 맞추더라도 어른과 똑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몇 명인가를 보고할 때에 과거에는 어른들 몇 명만 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다 아이까지 포함해서 주일날 출석인은 몇 명 하죠. 작으니까 애들까지 포함해서라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포함시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한 영혼이란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숫자를 포함시킵니다. 오늘 바라기는 애들이 뭘 하겠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되고 저들도 하나님의 기쁜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애들도 그렇다면 하물며 어른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또 함께 묵상할 것은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물론 목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할 것이 있지만 모든 부모들이 또 모든 어른들이 어린이들 앞에서 말씀과 영성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또 오해하면은 그냥 자녀들 기분 좋게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울리지 마라 뭐 그런 뜻이 아니겠고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부모가 화났다고 해서 애들에게 함부로 감정풀이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가 욕심이 있다고 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은사와 비전과 이것들을 무시하고 부모의 욕심, 사회 풍조를 강요하지 말라. 그 아이의 인생,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라. 저는 사실 습관이긴 한데 그 청년들을 대할 때에도 제가 그냥 아무개 왔구나 이렇게 반말 잘 안 나오고 왔어요 이렇게 좀 뒤를 약간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시면 좀 부담스러우게 편하게 대화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심지어 애들에게도 그냥 반말 막 가기가 뭐하고 조금은 이렇게 올려줄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습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애가 아니지. 그들은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지. 이런 마음에서 말 한마디라도 조금 신중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왔기에 습관이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존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한 영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목사와 교사들이 주로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속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인 분들도 물론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뭐 동화책 읽어주는 거 정도로 할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책임, 우리 아이의 영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어리면 어린 가운데 크면 크는 대로 아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성경 말씀을 부모들이 가르치고 부모들이 함께 말씀을 암송해주고 함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때문에 그냥 안 되죠. 설교만 듣고는 성경 지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더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인형이나 또 게임 컴퓨터가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된 부모 자신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아직은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정작 아이를 낳으면 정말 힘듭니다. 애 키우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뭐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려면 지금 준비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아이가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더 내가 시간이 여유로울 때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서 장차 내가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그 아이에게 그때 좀 여유롭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바라기는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에 충분히 준비된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말씀과 함께 아이들을 영적으로 체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아이에게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가시면서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벌써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 교인도 아니었고 교인의 친구분인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왜 왔는가 했더니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저보고 한 1년만이라도 성경과의 공부를 좀 해줄 수 없겠냐고 온 겁니다. 영어 공부 과외, 수학 과외가 아니라 성경 과외라는 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목사긴 하지만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우리 아이가 앞으로 좀 보니까 특수한 면들이 있어서 특수한 길을 가고자 하는데 앞으로 점점 공부할 것도 많아지겠고 바쁠 텐데 지금 중학생일 때 남자아이인데 지금 이때라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공부할 게 많으면 더 어릴 것 같아서 올 1년 정도를 한번 마음 먹고 우리 아이에게 맞추어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겠다 싶은 분을 찾고 있는데 마침 어떻게 듣고는 만나고 싶었다고 해줄 수 있겠냐고. 좀 당황되긴 했어요. 중학생이고 또 다른 교인이기도 한데 대화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스케줄이 또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못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1년간만이라도 성경 과외를 해줄 수 있냐는 그 부탁이 제게는 평생들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나 황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신앙 지식과 함께 균형적인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성을 전해줘야 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내가 더 기도와 말씀에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러한 노력들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 된다면은 애들이 좀 밖에 부르는데 가끔씩은 찬양 시간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수아나 시우는 충분히 다 뭐든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승무나 다른 아이들도 함께 그 분위기를 익히면서까지라도 그 찬양의 영성의 분위기를 함께 익혀나가는 시간들을 가끔은 가져볼까, 이런저런 노력들을,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인식할 것은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식은 다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아이들은 다 귀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과해서 문제일 때가 많죠. 요새 아이들 유모차 하나 살래도 엄청 비싸고요. 애들 옷 작으니까 그냥 하나 어른 거 사면 껴주는 게 아니라 더 비싼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애들이 비싼가 싶은 것들이 참 많죠. 때로는 너무 과잉이다 싶을 만큼의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 아이가 아닌, 우리 친척이 아닌,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아이까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되새기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 내 가족과 우리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것이 우선 1차 의무인 동시에 그걸로 끝나면은 결코 안 되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 말은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모든 이를 향한 사랑을 베풀라 하는 것이죠.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일날 5월 26일 날 꼭 잊지 마시고
그날 시간 되신다면 그날은 우리가 여기 예배가 아니라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서울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 옆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을 향한 특별한 선교 기관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주중에는 그냥 각 그 수도권 각처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 근로자들이 주일 되면 다 모여서 수백 명이 뭐 인도, 필리핀, 뭐 터키, 온갖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뭐 몽고 사람들, 2층에는 필리핀 사람들, 3층에는 인도 사람들 다 이런 예배가 있고 한쪽에는 그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부모는 추방당했는데 애들은 남아있는 고아 아닌 고아 같은 애들도 있고 또 주중에는 부모들이 공장 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거기에 맡겨놓은 애들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말 우리 가까이 이런 애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한 끼의 밥을 위해서 학교에서 급식은 먹지만 그 외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안타깝고 매맞고 아픔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동사무소라든가 복지기관에서 많이 관계를 맺지만 그들도 손쓸 수 없는 진정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어린 영혼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이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또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정말 아무도 돌볼 수 없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기에 어둠과 아픔에 있는 그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아픔에서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작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영혼들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의 주일날 그저 우리 애들 재롱잔치 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영성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인 나 또 어른인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훈련되고 살아있는 영성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묻혀져 있는 눈물을 흘리는 많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곳들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시간도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린이들, 노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겠다고 어린아이 한 영혼에게라도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못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아픔에서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낮은 곳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작은 자들을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자들을 향한 더 작은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택해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에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둠과 아픔 속에서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작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와 아이들을 향해서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